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자유의 삶은 어떤 삶일까?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호기심을 갖고 기대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참된 자유의 삶은 욕망에서 자유한 삶이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들려주시는 중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을 나의 세이버, 나의 로드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컨페셔널을 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다면 너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너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말만 들어도 황홀한 말씀이네요. 성경 신약에 보면 골로새서가 나오는데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는 책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충만인데, 충만. 헬라어로는 플레로마입니다. 플레로마인데 충만인데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현대적인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은, 해석을 해 드린다면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네요. 이게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빨리 얼른 찾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늘 보좌문을 열으시고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금은 보물덩어리인데 빨리 성경을 빨리 찾아서 밑줄을 긋고 그으면서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참 너무 귀하신 말씀,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이제 자꾸 읽으면서 성경이 친숙해지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읽어야 돼. 읽기 위해서 이제 밑줄을 그어놓고 큰 목소리로 3번 읽고 시간 될 때마다 버스 타고 뭐 어디 친척을 만나러 간다든가 지인하고 점심 약속을 했다. 움직일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면 종이에다 써서 갖고 다니든지, 성경책을 들고서 다니기가 좀 뭐하면은 이런 메모지 같은 데다 써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나 아니면 걸어가면서나 이걸 보고 자꾸 읽어보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묵상이라는 게 이제 소를 보면은 그 하루 종일 뭐 껌 씹는 것 마냥 계속 뭔가를 씹고 있잖아요.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그 귀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는 거야. 되새긴다. 성경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캐치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인포메이션. 정보로 받아들이면 안 돼. 성경은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든가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제 정보로 들리는 거죠. 그 말씀이 인포메이션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지식을 쌓게 되는데 많이 아는 거. 그런데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지만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뭐 교회라든가 목사라든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체험을 해보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이 뭐 유명한 대학 교수다. 나이가 많은 저명한 사람이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기독교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뭐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가 어떤 목사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큰일 날 일이에요. 혹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깨달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 보통 평신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평신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뭐 설교도 하는 교회도 있죠. 강남에 이런 교회라든가 요즘에 이제 그게 또 유행인데 바람직한 현상이고 이제 시대적인 그 흐름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그 신학을 연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원 과정 3년 과정 MDiv라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기 위한 그 3년 과정의 그 신학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목사고시 합격을 하고 인턴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목사로서 안수받은 목사로서 서게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말씀을 전하고 뭐 복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10년 정도는 경험을 쌓아야 돼요. 10년 정도는 자기가 목사로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목사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갔을 때 비로소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제가 지금 쭉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저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마치 아버지가 그 갓난아기, 젖병을 입에 문 그 갓난아기가 하는 행동과 같이 참 어리석은 그런 말과 행동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세상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그분이 하는 그 말에 그분이 하는 그 성경적인 해석이라든가 그분이 하는 그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비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기초 과정을 거치신 분, 신학 대학원 과정 3년을 마치고 목사고시 합격을 하고 인턴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10년 정도의 그런 연구 과정, 목회 활동을 하신 그런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생각나는 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충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골로새서의 핵심 단어가 바로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쉽게 풀이하면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고 참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미국 생활에 기초적으로 적응한 사람은 땡큐, you are welcome을 입에 막 달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땡큐, I'm sorry, 땡큐. 상대방이 땡큐라 그러면 you are welcome 이게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무슨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안 나온다.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 생활에 적응 못해서 땡큐, you are welcome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 적응 못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성령이 뭔가? 응? 성령 체험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쉽게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교회 가보면 일반 교회 가보면 보통 교회 가보면은 맨 앞에 앉으신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잘 하기가 힘든데 나이 드신 장로님들만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에 불청객이 찾아와서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야, 부족한 게 없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 웃기지 마라. 너 돈 필요하잖아, 이거. 동그란 거. 돈 필요하지? 너 건강도 안 좋잖아. 지난번에 수술 받은 거 아직도 약 먹으면서 욱신욱신하지? 자식들 문제도 많고 가정의 문제도 많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냐? 에? 부족한 게 없다고? 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다 보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 마귀의 그 속삭임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 난 아직도 더 많이 소유해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하면서 그 순간부터 이 욕망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서 욕망의 포로가 된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정보를 보니까 은퇴 이후에 노년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생활비가 필요할까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은 노년에 뭐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쓴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겠죠. 아파트 한 30 몇 평 되는 아파트에 사는지 명절 때 되면 이제 자식들이 오니까 좀 넓은데 한 50평은 돼야 되지 않나. 화장실도 한 두세 개 정도 있어야 되겠고, 주말 되면 어디 놀러도 가야 되니까 자가용도 굴려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종이에다 쓰면서 그런 걸 따져보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이 점점점, 1년에 2번 정도는 해외여행도 가야 되겠지. 아니 어디 저기 해안가 같은데 별장도 하나 만들까? 뭐 이러다 보면은 인간이 욕망의 포로가 돼서 소유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 아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네. 의식주보다도 중요한 거야, 이거 정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게 의식주 생활 걱정하는 것보다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 살아가면서 욕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 자, 이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알려드립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야쿠 오늘 아주 수지 맞았네.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알려주시네 오늘 나한테.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양이다라는 거죠. 양이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목자시고 인간은 양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나는 양띠도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양이라고 하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
쉽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동물이에요. 이게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구책이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을 보면 겉으로는 하얘니까 깨끗한 것 같은데 굉장히 쉽게 더러워지는 존재입니다. 그 양이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래요. 방향 감각이 없이 조금만 자리를 옮겨 놓아도 이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또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양의 이런 모든 문제는 딱 하나만 있으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자야, 목자. 목자만 있으면 양은 모든 그 인생을 목자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곁에 있으면 양을 보호해주고, 더러워지면 씻어주고, 굶주리면 먹여주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 우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을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으로 전능하신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 모든 것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귀한 메시지 들으시면서 이 시편 23편을 펴놓으시고 밑줄도 그시고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 시편 23편은 전체를 다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여러분들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 시편 23편을 경상도 방언으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시편 23편을 경상도 방언 버전으로. 여호와가 내 목자라 카이 내 삼아 답답할기 눈꽃만치도 없는기라. 시편 23편을 전라도 방언으로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해요.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평안도 방언으로 말하면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고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디란나 목마르면 고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야 뭐이가 부족하간. 자, 재밌죠? 여러분들 이제 이 시편 23편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시편 23편 펴놓으시고 이제 읽고 또 연구하는데 힘이 되라고 제가 이제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평안도 방언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편 23편 2절 3절에서는 이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책 보면 이 주어가 생략이 돼서 그가라는 주어가 한 번도 나오지 한 번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 주어 그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할 때 우리는 욕망의 늪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